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 말씀. 시편 62편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함께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뜻 안에서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주보를 보면 25주차 되는 주일입니다. 이제 이 한 해도 27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올 한 해의 딱 절반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주간이 됩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주간을 맞이하면서 미리 대비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는 이 말의 의미에 맞게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은 올 한 해 처음 시작하였던 그 마음을 다시금 찾고 그렇게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시간이고, 이제까지 걸어온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온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올바른 곳을 바라보며 걸어나가야 한 아주 중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다잡고 확실히 그렇게 가져야 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때를 올바르게 살고자 함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미래의 시간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다윗의 시편들이 고난 속에서 그가 겪었던 그 고통의 그 신음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소리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편들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확신의 음성도 담겨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신뢰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다윗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도 다른 시편들과 같이 다윗의 이 고난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에도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그의 대적들이 연합해서 일제히 삽시간에 공격해오고, 그래서 언제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은 마치 깊은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런 상태에 다윗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불안과 위기들을 이겨내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62편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 확신입니다. 그는 염려하거나 원망하며 탄식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은 매우 유사한 그런 내용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이 시작 부분에서는 잠잠함에 대하여, 그리고 뒤에 부분 5절 6절에서는 흔들리지 않음에 대하여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과 같은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잠잠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그렇게 고즈넉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돛담배와 같은 그런 평온함 가운데 그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의연하리라. 어떠한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든 세상 일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우리 모든 생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나에게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변하여 나에게 대적으로 다가올 때라도 나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해지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바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의 이 상황의 문제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주변에 우리를 사방에서 에워싸는 이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흔들리게 하는 그런 우리에게는 큰 고난이요 문제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두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고 또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나의 영혼이 오직 다른 것이 아닌 잠잠히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가 고난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구원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그 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윗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많이, 동시에 더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트에 가면 1+1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과 또는 때로는 나 자신을 더 많이
바라보고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를 우리를 더 믿기 때문에 우쭐해지거나 자만해질 수 있고, 반대로 나 자신만 바라보다 보니 나의 연약하고 무기력한, 무능력한 모습을 통하여 절망을 느끼고 좌절하게 될 뿐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그 근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구원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만족한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없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오늘 62편 오늘 본문에 1, 2, 4, 5, 6, 9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오직이라는 말이 이렇게 6문장에 그 문장 처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오직 나의 영혼이,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지요.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직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직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고 그렇게 다윗이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면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 엄마 아빠에게서부터 나오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그 자녀들의 피난처이고 요새이고 도움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되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위한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큰 힘의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잠잠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이란 말은 침묵을 말합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조용히 속삭이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침묵한다는 말은 나의 생각, 나의 소리, 나의 요구, 나의 욕심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good speaker, good prayer가 아닌 good listener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듣습니다. 잠잠히 그의 음성이, 우리를 향한 그의 음성이 어떠한지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서 자기 자신의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다 쓰러지고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지혜가 그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들에게 다윗이 호소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좀 살자. 나 좀 살자. 도대체 이 상황이 왜 한꺼번에 나에게 몰아닥치느냐.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죽도록 나를 괴롭히는 상황을 너희가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전혀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다윗은 더불어서 그의 대적들이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방법은 바로 거짓입니다. 다윗 앞에서는, 왕 앞에서는 왕이시여, 훌륭하신 왕이시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사탕 발린 말, 그 입에 바른 말을 하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그를 어떻게 하면 저 왕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를 그렇게 모략하고 계략을 세우는 그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일제히 발톱을 그렇게 세워서 일제히 다윗을 공격하여 실제로 그들의 발음대로 다윗이 왕의 자리부터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을 그의 대적들이 다윗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맹렬한 공격을 맞서서 싸울 그 능력이, 지혜가 다윗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 그대로 넘어지는 담이요, 무너지는 울타리와 같은,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그 대적들의 바람대로 그렇게 무너질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 환경,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굳건한 담과 같습니까? 아니면 언제라도 무너질 그런 울타리와 같으십니까?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냥 손 놓고 무너지기만 기다리고 그렇게 절망하여 좌절하여 앉아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고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마치 저 절벽 위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여 뛰어다니는데 언제라도 발을 살짝 헛디디면 언제라도 그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뛰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발을 굳건히 붙잡아 세워주시니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시편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빈손만 거두어 그렇게 빈손으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실패하여 그 실패를 거스릴 아무런 능력과 지혜가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일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며 잠잠히 그를 기다려 드려야 할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인생의 어둠이 그렇게 드리워질 때에, 앞날이 하나도, 앞이 캄캄한 앞날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애쓰며 살아왔지만 남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에, 빈손으로 걸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은 본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레의 근원이 라라는 본다는 말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를 계속 주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며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 아끼지 않고 나의 마음을 다 드리며, 주님께 아끼지 않고 나의 모든 신뢰를 다 드리며 잠잠히 그를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그를 위해 일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방에 에워싸는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 반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또 요한이 그랬으며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언제, 어느 때에 나에게도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부러워하며 이 말씀들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반전의 드라마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개입해 주시면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 궁핍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마태복음 그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뜻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 잊지 마옵소서.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를 잊고 그를 버릴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다윗은 이 시편 62편뿐만 아니라 모든 그가 지은 시편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 참으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잠잠하 계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두고 보시기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드옵소서. 그리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평생 동안 그의 고난의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괴롭습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고통의 상황을 보시고 주여 일어나옵소서. 개입해 주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우리의 인생에도 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침착하고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때를 기다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린 게 아닙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앞에 너의 심정을 토설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부르짖음의 그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르짖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으면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잠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온 다윗이 자신 있게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백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이 시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었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지만 꾹 참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5절과 6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 명령하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나가는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그 기도한 하나님께 그 바란 그 내용을 가지고 5절 6절에 반복합니다. 이 둘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더는데 2절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크게가 6절에선 빠졌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또한 1절에 나의 구원이 이제 5절에 나의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의 소망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지칭하는 말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랍니다라는 평서문이 뒤에 가서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명령문로 바뀐 것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너무 과신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이 위기의 그 강도가 강세가 더 강하여지거나 이 위기의 시간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게 될 경우는 나는 언제든지 나는 변화되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였던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그 무결점의 무죄의 그 청정 지역에 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는데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야말로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자신을 향해 거듭거듭 명령하며 단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라. 그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여러분, 겸손이란 영어 단어가 humility입니다. humility. 그런데 이 영어 단어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의 단어가 바로 휴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흙입니다. 겸손은 흙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 어떻습니까? 어제 비가 많이 왔지요. 제가 이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비가 오면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강대상으로 뛰어옵니다. 비가 새나 안 새나.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붕공사를 철저히 끝내주시고 다 덮어주셨건만 아직도 마음에 믿음이 연약하여서 의심하여서 이 강단의 뒤에 창가를 아무리 뒤져봐도 비 새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올여름을 편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비를 바라보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흙입니다. 흙은 바라볼 뿐 아무것도 주장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비를 안 내려줍니까? 땅이 이렇게 쩍쩍 갈라서 메말라 있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흙은 하늘을 늘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흙을 위하여서 때때마다 은혜에 따라 비를 내려주고 또 영양분이 필요하면 햇빛을 쬐어주고 그렇게 모든 살아갈 것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하늘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부터 만드셨으니 우리에게도 본성적으로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흙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의 은혜를 받는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너는 흙이므로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뢰를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뭐 하려고 공격합니까? 그의 영광을 뺏으려고 공격합니다. 그의 왕위를 뺏으려고.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주소를 잘못 찾았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찬란한 영광은 다윗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측면에서 보면, 다윗의 편에서 보면 이 싸움은 다윗 자신이 싸울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왜? 대적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향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토해라. 하나님께 요청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흙의 자세로, 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겸손한 자는 그래서 오직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존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우리의 공간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우리는 다만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존귀케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해 드린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처럼 날마다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순영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너의 영혼이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바란다. 너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가장 굳건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윗은 두 가지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대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호흡과 같다 그러고 저울에 달라도 너무 이 숨처럼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겨울에 밖에 나가서 입김을 후 불면 하얀 입김을 볼 수 있는데 그 지속하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뻔합니다. 저울에 입김을 불어보십시오. 눈금이라도 움직이겠습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세 사라질 인간을 어찌 의지할 수 있겠냐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을 믿을 수 없으면 그럼 재물은 돈은 어떻습니까?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포악하고 탈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얻어진다고 합니다. 당시에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악을 행하고 탈취하여서 얻어서 그렇게 부유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성실히 돈을 벌어서 부유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포악하고 탈취한 그 재물은 다시 포악을 당하고 탈취를 당해서 쉽게 사라질 것이 바로 세상의 재물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실하게 노력한 그 재물마저도 그보다는 좀 더 우리 곁에 있을 뿐 그것마저도 사라질 것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십니다. 우리 곁에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강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하십니다. 10절에서 강하신다 그러고 그리고 11절에서 강하시다 그러고 10절에서 인자하시다고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받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흔들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흔들게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낼 능력,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그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 우리 3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It is so good to wait for Him in silence, in believing God.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설사 그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의 것들이라도 문제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를 높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